자, 재광이 재현이 안녕. 자,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올 거야. 자, 9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지금 계속 활약하고 있잖아, 그지?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다라는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 우리도 만날 건데 성경을 읽는 건 있잖아. 그냥 멀리 떨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읽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는 그 성경 속으로 그래, 성경 속으로라 표현이 맞겠다. 성경 속으로 또 그 시대 속으로 그 시대 속으로 함께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함께라는 표현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래 해야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를 우리는 잘 배울 수 있어. 사실은 그러려면 사실은 조금 배경 지식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가이사랴, 예를 들면 가이사랴는 그 예를 들면 그 지중해 이렇게 지금 지중해를 이렇게 그려서 그렸는데 이 지중해고 이게 이제 여기가 지금의 터키지. 터키. 옛날에는 여기를 소아시아로 불렀는데 여기가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가 되겠지. 이집트 땅, 그지? 그리고 여기가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다음에 사해가 되는 거지.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자, 가이사랴라는 곳은 요 정도에 있는 해변가 도시였어. 가이사랴는 그 당시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 근데 로마의 주둔 본부 같은 그런 곳이었어. 그러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역수로 많았겠지.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백부장은 영어로 하면 센츄리온. 센타면은 100이라는 뜻이잖아, 그렇지?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장군이라는 걸고 1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어. 당연히 천부장이 훨씬 더 이렇게 높은 군인이겠지. 근데 백부장도 만만치 않잖아, 그치? 100명이 지 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로마의 장교인 거지. 근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대.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로마의 군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 또 유대 백성의 자선을 많이 베풀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로마는 로마의 신이 있었잖아, 그치?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 아폴로, 이쯤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많은데 로마의 신들을 섬겨야 됐던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로마 황제. 초창기에는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이다 이렇게 안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더 크고 되고 많이 이제 통치하게 되면서 자기를 황제라고 신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신격화했지. 좀 웃기는 일이긴 한데.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 신들을 섬겨야 했고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됐던 거야. 기독교의 그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외에 아무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핍박을 많이 받아야 했던 거지.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의 신들이나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인 거야. 하나님 진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경로인지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유대인이나 아마 유대 백성의 자선을 많이 베풀었으니까 아마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게 됐을 거야. 믿게 됐는데 그러는데 어느 날 오후 3시, 시간도 3시라고 말하고 있잖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본 거예요. 천사가 고넬료야, 무슨 일입니까? 내 기도와 자선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려온나. 시몬 베드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치? 베드로라는 사람 데리고 온나. 그가 무두장에 있는 그 가죽으로 몸을 만드는 사람을 무두장이라는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바닷가에 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 이 가이사랴는 여기 있고 욥바는 이 정도 있는데 이 거리가 조금 걸리는 거리거든. 나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 보면 지금 자 마르단 천사가 떠났고 하인 2사람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3명이 간 거지. 자기 부하 밑에도 경건한 병사가 있었던 거야. 아마 백부장이 전도를 했겠지. 야, 그런 신들은 다 가짜야. 응?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지배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야, 이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이 이렇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은 아니야.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치?
우리보다 하등한 지배받고 있는 그 민족의 신을 어떻게 믿어, 그지?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그렇게 믿었고 또 전도를 해서 아마도 이 경건한 병사가 이렇게 전도됐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다 해주고 욥바로 보낸 거야. 이튿날 가다가 욥바에 가까이 왔다. 가까이 이제 이 세 명이 가까이 온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 3시에 그게 환상을 받고 이 오정쯤 정오 가까이니까 정오 가까이에 이제 욥바 가까이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게 오지, 그지?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쯤에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는데 정오쯤인데 배가 고파갖고 뭐 묻으며 하는 그런 생각만 있었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데 또 이제 환상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들었지.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기투기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 본 거지. 큰 뭔가 보자기 같은 게 하늘에서 딱 매달려 갖고 내려오는데 거기 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동물들이 다 있는데 네 발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거 공중에 새들이 다 들어있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아니 주님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난 속되고 부정한 건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유대인들은 절대로 먹지 않는 돼지고기, 개구리, 무슨 새들 뭐 이라고 예 사실 레위기 11장에 가면 레위기서 11장 우리 젓가락장이라 부르는데 레위기 11장이 하나님이 먹어야 되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그 지시하시는 그 장이거든. 거기 읽어보면 뭐는 뭐니까 어떻게 하니까 먹어도 되고 뭐는 뭐 하니까 먹으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 그런데 그걸 유대인들은 계속 지켜온 거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주셨던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이제 자신이 스스로 깨뜨리시면서 이거를 잡아먹으라고 하는 거야. 아니 저는 속되고 부정한 건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그랬거든.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던 걸 속되로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다고. 3번이나. 3번 하면 베드로는 좀 마음에 찔리는 게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 애를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이걸 지금 3번이나 하나님이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막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을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도착한 거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어! 하고 물어본 거야. 베드로가 항상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지. 봐라, 3사람이 니를 찾고 있다. 일나서 내려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베드로가 이제 내려간 거지. 보이소. 내가 당신들 찾는 사람들 뭔 일이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온 유다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시다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날 묵고 이튿날 같이 이제 길을 떠나서 욥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같이 간 거지.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갔는데 고넬료는 자기 친척하고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영향력도 영향력이지만 이 고넬료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친척들, 친구들이 다 와서 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건 정말 사실은 대단한 거야. 정말 대단한 거야. 이게 그 고넬료가 안 그랬겠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 옵니다. 내가 이 꿈에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내한테 말해서 불러오신 그분이 오니까 그 메시지를 그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내 혼자 들을 수 없습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오세요, 오세요. 이렇게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오니까 마중 나와서 베드로 발 앞에서 절을 이 진짜 고넬료의 이야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지금 피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냥 뱃놈이잖아, 그지? 이 옷이라도 제대로 입고 있었겠나? 누추하게 입고 그냥 왔을 텐데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지금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야. 이 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자 좀 심하네. 와 저리까지 하노?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하고 이야기하면서 집 안에 들어가니까 많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지.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하고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시지요? 유대 사람들이 유일신만을 섬기고 자기들 민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안 섞일라 하는 거 이방인들하고 안 섞일라 하는 거는 다 아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불법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를 부르러 사람 보냈을 때 그래서 반대 안 하고 온 겁니다. 근데 뭔 일로 내를 오라 하셨습니까? 나흘 전 이맘때 내가 집에서 3시에 기도를 드리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고넬료야, 하나님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자손에게 기억하신다. 욥바로 산을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 시몬 집에 묵고 있다. 그래서 당시 선택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정말 이 엄청난 그 말씀이다. 지금 엄청난 말씀이야. 자, 베드로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거지. 나는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으신 분이다. 외모로, 여기서 외모라는 말은 어떤 그 민족이나 언어나 막 이런 어떤 외형적인 어떤 그런 걸로 사람을 가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어느 민족에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깨달음이잖아요. 우리들한테. 그죠? 하나님이 한민족도, 일본 민족도, 중국 민족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 민족,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의 민족신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지. 근데 이제사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다. 이제사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는 지금,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깨달음이고 지금 베드로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지금,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을 주시면서 이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 하나님 진짜 어마어마한 메시지들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입니다. 요한이 세례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예수님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억눌린 사람들 다 고쳐주셨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다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날에 살리시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신 게 아니라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증인인 우리에게, 택하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의 심판자로 명하신 것을 사람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주상을 받는다고 모든 예언자들이 구약성경에 다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내리신 거야. 우리 오순절날 성령이 내린 거 봤잖아. 그지? 성령이 막 불의 혀처럼 바람 소리와 함께 이렇게 내리는 걸 봤는데 그 성령이 있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그랬잖아. 그지? 다른 나라 방언을 말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일들이 지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성령이 내리신 거야. 할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하고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들한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보고 놀란 거야. 아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이 지금 하나님이 사실은 처음부터 사실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어야 그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완전히 무시한 거지. 지금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지. 근데 그거를 구약시대에 하나님 꼭 참고 계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이방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루시는 거지. 이방 사람들이 그걸도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를 주는 거 누구에 맞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했지.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고넬료 백부장의 얘기를 우리가 읽었지만 정말 이 이야기는 정말 멋진 이야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로마의 그냥 군인이었고 그와 함께 있던 여러 사람들이지만 얼마나 그들도 사랑하시는지. 사실 로마는 유대인들의 범위에는 우리를 지배하러 온 자들이고 우리를 억압하는 나쁜 놈들이잖아. 우리로 치면은 일제시대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던 일제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지. 그런데 그 로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로마에 사실 우리 로마서라는 책도 있잖아. 바울이 쓴 책 중에 로마의 교회가 엄청 많이 있었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도 많이 있었거든. 황제 측근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